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육관 건립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수요일 새벽 기도 후에 사랑부실에서 6시 5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누구나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장차 구원할 한 아이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알지 못했던 다른 왕의 등장으로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일절의 사건을 하고 계셨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중매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는가? 무언가를 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인간이 기대하는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랐습니다. 당장 구원해 주옵소서 부르짖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우리 길하고 하나님의 길이 다릅니다. 우리 타이밍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적인 조급함 가운데서는 당장 좀 우리를 이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삶을 인도하셔서 둘이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 하신 거죠. 여기에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우리가 참 이제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이 남자 이름이 뭐예요? 이 남자 이름이 바로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이 남자와 여자 이름이 뭐죠? 남자는 바로 아므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므람이라는 한 사람과 요게벳이라는 한 사람을 그렇게 중재하시고 그리고 결혼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타이밍이 정말 간혹 일치될 때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생각과 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라고 하죠. 하나님 구원의 역사도 그렇고 심판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인들이 저렇게 횡행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 가루를 아주 가늘게 빻아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든 심판의 역사든 아주 섬세하게 정확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이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에 자녀가 셋이었어요. 이제 태어날 모세도 있지만 그 앞서 형하고 누나가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이 아론이고 누나 이름이 미리암이죠. 누가 제일 맞습니까? 미리암이 제일 맞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었죠?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 다 거기에 나오는데 3살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3살 형이었는데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나마를 강에다가 버려 죽이라, 이런 왕의 칙령이 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론은 성장하고 있었고 이제 갓 태어난 모세가 죽을 지경이었죠. 누이는 한 10살 혹은 12살 모세보다 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나 보니까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아이같이 느껴졌어요. 성경 말씀은 준수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그 아이를 본 부모님 마음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아이에게 머물러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아이인 것처럼 부모의 마음속에 느껴졌다는 거죠.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더니, 3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그 100일도 채 안 된 그 아이를 갈상자는 뭘 말하죠? 갈대 상자 속에 집어넣고 그것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또 물에 갈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완전히 실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거기 담아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지혜로운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딸을 딸려보내요. 그 누이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미리암입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마침 바로 이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왔다. 그때 애굽인들의 신전 가까이에 있는 그 강물은 아주 신선한 강물로서 여겨져서 그렇게 목욕 재개를 하러 공주가 내려오는 겁니다. 신녀들은 하숫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자기 아버지가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 라고 하는 엄명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그 공주의 마음에 우는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다 우연한 일들인가? 때마침 그때 공주가 그 아이 모세가 놓여진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인 거죠. 그리고 목욕하러 내려온 것,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 누이가 미리암이 바로의 딸 공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얼마나 이 아이가, 이 소녀가 지혜로운 아이인지, 경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리암의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 어미를 불러오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젖을 주어 모세를 기르게 될 뿐만 아니라 공주한테 뭘 받았어요? 삭슬 받았단 말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히브리 갓 태어난 아이들이 다 죽음의 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요게벳은 공주의 권세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 자기가 키우는데 또 돈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보호도 받고 공급도 받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 providence, 미리 보시고 주선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출생과 더불어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사건, 주위에 관계된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차근차근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보호의 섭리, 공급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 속에 처했을 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우리가 궁핍하여 물질적으로 곤궁에 처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고 상심이 될 때 인생길에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마음의 낭망, 실망 그리고 내 마음이 우울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의 섭리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모든 형편사정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우리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 것이죠. 근데 모세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모세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 이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모세의 뜻은 건져냄. 이 건져냄이 물론 갈대 상자가 물가에 하숫가에 있어서 아이가 빠져 죽을 뻔했는데 건져냈다 하는 의미가 장차 일어날 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죠. 따르던 애굽 병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내셨어요. 그것이 구원이지요. 애굽에서도 건져내시고 환난의 물에서도 건져내시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속에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 하나님의 공급의 섭리. 섭리란 말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만 손으로 나와요. 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 하나님의 보호의 손, 하나님의 공급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임하여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장래를 하나님께서 주선하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내 건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